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고 아무 곳이나 딱 펼쳐서 맨 처음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이 말씀이 나왔대요.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인데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뜨끔했던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유다처럼 전 재산을 기증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혹시 잘못 펼쳤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펼쳐보기로 했대요. 그러자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3-4번이다. 3번까지는 하나님도 양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펼쳤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이 나왔대요. 그 말씀에 보니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궁금해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너무나 어렵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예화 속에 등장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펼쳐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만약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목적으로 성경을 펼쳤지만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목을 매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왔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익숙한 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그 위에 얹어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그 일들이 굉장히 추진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이성이 생겨서 이성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이 사람과 이성교제를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아까 그 앞에 사람처럼 성경을 딱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겠다. 딱 펼쳤는데 마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이성교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평소에 이런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상관없이 이성교제를 생각했을 때보다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덧붙여지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결정 내리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건요, 진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이성교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청년이 돈이 좀 부족해요, 경제적으로 궁핍해요. 그러면 그 지체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딱 펼쳤을 때 아마 아까 그 마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펼쳤다면은 그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이 보이지 않고 아마도 그 같은 페이지에 있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 부자라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라는 것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러한 자신의 마음,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 내 일들에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권위가 뒷받침되면 진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아주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내 의견을 강화시켜줄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계획에 덮어져서 당위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앞에서 이러한 예화로, 말도 안 되는 예화로 말씀을 시작했던 건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했던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익숙함에 따라서, 내 관심사에 따라서, 어쩌면 내 감정과 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해 버린다라는 거죠.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인간의 감정에 대해 두 종류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어떤 영혼이 어떤 대상으로 인도되거나 그 대상에게 끌리게 되거나 그 대상을 추구하게 되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이 그 대상을 미워하거나 그 대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적극적으로 뭘 하고 싶어 하는 감정이 있는 반면에 미워해서 꺼리게 되는 감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에는 사랑, 갈망, 희망, 기쁨, 감사, 만족,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리고 꺼리게 되는 것들에는 미워하는 거, 미움, 그리고 분노,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 막 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말에는요, 결국 감정은 이 마음의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유발시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또는 어떤 대상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싫어하는 감정이 생긴다면 막 애써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막 회피하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교회 내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관계 안에서 이러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에게 처한 문제는 우리에게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열심히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구별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익숙함, 내가 좋아하는 감정들에 둘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끌리는 것들, 내가 함께 할 때의 편안한 것들에 우리는 더 끌리고 그것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런 문제에 직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함이 있었고 마음에 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전도 여행을 하러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익숙함에 이끌려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지역은 아시아였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했던 곳은 유럽에 있는 지역이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바울을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바울에게 이 유럽이라는 문화가 얼마나 낯선 곳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를 성경에서는요,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도시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고린도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빌립보밖에 없어요. 이 본문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사실 우리는 이 식민지라는 표현을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부정적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도 그랬을까요? 사실 이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는요 식민지 삼았던 그 도시를요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엄청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이 재판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줬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만 줬었던 거죠. 그리고 이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제외하고는요 사형 선고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러니까 로마가 원하는 권리 거기에만 잘 순종하면은 이 종교에 대한 자유도 허락했을 정도로 관용을 베풀었던 거죠. 그리고 이 빌립보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군인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이제 머물던 말년을 보내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민지의 이미지처럼 막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었던 거죠. 그냥 빌립보는요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냥 회당이 없는 이유를 우리가 본문에서 좀 찾아보면은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 이제 회당 예배할 곳을 찾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원래 안식일에 가면 안식일은 회당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수일 동안 그 회당을 찾았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무조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에는 남자 유대인 10명도 발 디딜 수 없는 로마의 색채가 짙게 든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수일을 유하던 바울과 일행들이 결국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곳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13절 말씀에 문밖 강가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문밖 강가. 왜 기도처는 문밖 강가에 있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문은 뭘까요? 로마는요 자신들의 도시를 신성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포메리움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신성한 곳으로 여겼는데요. 그 안에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군대를 이렇게 모아서 들어오면은 반역으로 생각해서 당장 이렇게 로마 군대가 이렇게 출동하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않은 이방 신도 발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는요 그 로마 황제만 유일한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신성화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기도처, 아주 소수가 모이긴 했겠지만 그 소수의 여자들만 모이긴 했지만 그 기도처가 문 밖, 그러니까 그 포메리움이라는 밖 강가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 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다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이 빌립보가 로마의 색채가 아주 짙게 든 그러니까 유럽 문화가 아주 강하게 스며들어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은 바울이 왜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엄청난 문화적인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충돌은요 바울 편에서 경험했다라기보다도 그 빌립보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문화적인 충돌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뒤에 가면 우리가 읽은 그 뒤에 본문에 가서 보면요
이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들고 일어나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고소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고소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빌립보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이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풍속은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문화예요. 문화는 삶이잖아요. 삶. 그러니까 풍속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문화가 무너졌던 것이고, 문화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빌립보 사람들의 문화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일이 그들의 문화를 뒤엎어 버리는 이 일이었다라고 빌립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바울은요, 빌립보로 오기 전에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었을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면은 그 도시는 신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회당도 없을 것이고, 그들은 이 문화적인 충돌로 인해서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거부할 것이다, 이런 거 충분히 예상했었을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은 확연히 달랐으니까요. 바다를 건너가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화가 익숙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익숙한 곳으로 가서 내 문화의 그 편안한 곳, 내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화가 다르고 낯선 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바울은 그 가던 길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2번이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성령께서 첫 번째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앞에 보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뒤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2번째로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아까 이 지금 얘기했었던 이 말씀보다는 조금 더 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단순히 환상이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꿈이었겠죠. 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아니, 본문에는 성령이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시아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뭐 딴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고 싶어요.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에 꿈에서 흐릿한 환상을 하나 봐요. 마게도냐, 유럽에 있는,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유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짓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블레싱을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등록도 했고 얼리버드로 완납도 했고 뭐 팀, 뭐 조회 이런 데 속해가지고 막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저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해 막 손짓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어떤 광고에 아프리카 봉사활동 모집 광고, 그러면서 일정이 딱 블레싱 일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내 블레싱 너무 가고 싶어요. 등록도 다 하고 준비도 하고 있어. 저 같으면은
아, 요즘 힘들어서 좀 악몽을 꿨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잊어버릴 거예요. 꿈은 꿈이니까. 꿈은 꿈이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오던 것들이 있고 내가 익숙한 환경들이 있는데 그 익숙한 환경도 내가 나쁜 거 하겠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가서 말씀 듣고 복음 전하고 섬기겠다라는데 어떻게 그거 포기하면서 그 흐릿한 꿈에 나오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했는데 그거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다. 복음을 전하라고. 이걸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까 그 6절과 7절에 보면은요, 아주 명확하게 본문의 화자가 얘기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거는 성령께서 하셨던 거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표현하는 거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게도냐 환상에서는 성령이란 단어도 없어요. 예수의 영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마게도냐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거를 마게도냐 사람의 이 손짓을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구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다양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요, 막 성령의 모습이 막 등장해서 비둘기같이 내려가지고 야, 너 아시아 가지 마, 거기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를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좀 추론하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막 아시아에서 막 이제 어디 숙박하고 있다가 이제 출발하려고 해요. 보통 갈라디아로 가고 싶어 했으니까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 중에 하나가 아파요. 그래서 출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체됩니다. 때로는 말을 타려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타야 되는 그 말이 나한테 오다가 다친 거예요. 부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또 며칠 지체됩니다. 며칠 늦어지는 거죠. 또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바울에게 찾아와가지고 저 하나님의 말씀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이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면서 성경을 더 알려달래요. 그러면서 며칠 더 지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바울은 성령이 막으신 것으로 해석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기에 그것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어떤 한 꿈에서, 한 환상에서 얼굴도 모르는 마게도냐 사람의 이 와달라는 손짓, 이거 하나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더 나아가서요, 여기서 지금 그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청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청하다라는 말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청한 거죠. 여기서 이 청하여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게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청하다라는 것과 성령님이 같은 거죠. 보혜사, 나를 돕는 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처럼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요청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와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위로해달라는 거죠. 결국 바울은요, 마게도냐 사람의 이 청하는 사건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아주 그 짧은 순간에, 그 환상을 보던 그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능력 대단해 보이세요? 우리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아주 위대한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행했던 건요, 단순히 바울 마음에 들었던 감정, 그리고 내게 익숙한 환경 아래에서 결정 내리고 판단했던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정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동료들의 설득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거죠. 자, 이쯤에서 퀴즈가 나갑니다. 지금 마게도냐 환상을 보던 이 시기에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1번 바울 혼자, 2번 바울 포함 2명, 3번 바울 포함해서 3명, 4번 바울 포함해서 4명. 몇 번일까요?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이럴 때요, 좀 애매하면은 맨 마지막 거 고르시면 돼요. 몇 명이요? 4명이었습니다. 한번 좀 추론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4명은요, 진짜 4명인지는 모르지만 본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4명인 겁니다. 먼저는요, 바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라가 바울과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그 바나바와 떨어졌잖아요.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바울의 이제 동역자로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루스드라 지역, 지난번에 돌 맞은 지역이긴 했는데 그 지역을 다시 통과하면서 디모데와 함께 하게 됩니다. 16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디모데는 뭐 칭찬받는 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금 바울과 실라, 디모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한번 성경책을 쭉 보세요. 다만 사람은 누굴까요? 사실 성경만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성경만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누구라고. 그런데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힌트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누굴 것 같으세요?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아세요? 난 아닌데.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1인칭 복수를 써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도 포함될까요? 누가가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 전에 보시면은요, 다 3인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이렇게 쓰다가 이 10절 말씀부터는요, 우리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누구와 동행했을까요? 누가까지 함께 했던 거죠. 자, 그럼 4명 누구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여기서부터 동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누가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누가가 유럽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실라와 디모데는요, 이방에 살았던 유대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시아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유럽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고, 그 유럽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 유럽에 대한 문화가 익숙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쯤에서요, 바나바를 떠나고 누가와 다시 이 전도 여행에서 합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누가는요, 계속해서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유럽 지역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유럽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러한 동료들의 이야기에 바울이 외면하지 않았던 거죠. 귀 기울였던 거죠. 하나하나 다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보내시는 뜻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누가가 그런 이야기 계속 했을 때 갈등 없었겠어요? 나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아시아의 문화가 익숙한데 자꾸 계속해서 아시아의 길은 막혀 있고 유럽으로 가야 한다라는 동료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와요. 처음에는 강력하게 거부했을 거예요. 아니요, 나는 유럽에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죠. 계속해서 설득하고 당신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말씀 한번 읽고 나 하나님의 뜻 다 알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베풀어 놓으신 계획은 이런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익숙하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내게 주어진 그 문화 안에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뒤에 동기 모임 할 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동기인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가면 어색할 것 같고 회피하려고 하면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회피하는 거죠. 때로는 마을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길 가다가 보여주신 아름다운 풀, 꽃, 하늘, 이런 거, 나무들, 이런 거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마음이 끌리는 것들, 내게 익숙한 것들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결정 내려버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낯선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바울이 익숙함을 쫓아서 익숙함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익숙함으로만 해석했다면, 그래서 끝까지 고집 피워서 유럽에 가지 않고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실패한 걸까요? 저는요, 끝까지 바울이 아시아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쩌면은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돌이키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그것조차도 선하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그 선 아래에서, 뜻 아래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의 불순종조차도 결국 선으로 완성해 가시는 거죠. 혹시 이럴 수 있어요. 블레싱을 앞두고 있는데요, 블레싱 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 믿고 블레싱에 처음 가는데, 아니면 다시 가는데, 그 갔다 와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은혜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 삶 가운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블레싱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가요? 하나님의 뜻은 실패한 건가요?
막 비전 트립 멤버 모아가지고 그 멤버들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면담하고 있는데 비전 트립에 갔다 오면 막 비전 발견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 사실 믿고 길고 긴 훈련 그거 다 받고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한테 남는 거 없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건가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길고 긴 시간을 버티다가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도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요셉에게 주신 승리도 나에게 주실 거야라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면서 그렇게 행하면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에게 주셨던 그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실패한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바울도 실패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왔고 그 아시아로 향하기 위해서 계획도 다 짜놨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내가 나쁜 짓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요. 가서 교회 세우겠다고요. 근데 왜 날 막으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마게도냐 환상, 저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건 개꿈이에요. 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악몽을 하면서 넘길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세워놓은 그 계획의 실패가 하나님 계획의 성공임을 기억했었던 겁니다. 사실 유럽에 가면 더 큰 환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겪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잖아요. 낯선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나에게 실패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임을 기억했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들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잘 준비했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내 마음 불편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막 짜증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혹시 이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는요, 지금 막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들에게 가서 막진 않으세요. 이제 막 처음 하는데 뭘 막으시겠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면 막으실 만한 이유가 있고 막으실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인생에 실패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성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는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낯선 길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히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고백이 보니까요, 능력의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길 막으시는 거 실패 같고 나 못하게 하시는 거 실패 같은데 우리 하나님 실패가 없으시죠. 실수가 없으시세요. 그렇다면 내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승리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러한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